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는 237장입니다. 237장 저 건너편 강 언덕에 이 찬양 가사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건너편 강 언덕에 아름다운 낙원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이름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은빛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있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호세아서를 간략하게 우리가 소개하면요, 호세아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최정성기를 구가했던 그 시기에 아모스 선지자와 더불어서 활동했던 이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호세아 말씀입니다. 저자인 호세아 이름은 구원 또는 해방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서 신실하지 않은 여자와 결혼하였던 조금은 특이한 이력을 지닌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은 반복해서 외친 세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죄를 몹시 싫어하신다. 그리고 심판은 확실히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견고하다라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호세아서 말씀 읽을 텐데, 이 호세아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은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그 당시의 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1절 말씀에 보면은 우시야의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절 말씀을 보면은 소개하고 있는 왕들이 주로 남유다 왕들입니다. 요담, 또 아하스, 히스기야 같은 이런 왕들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였을 때 그때 있었던 남유다 왕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왕의 이름인 여로보암만 지금 북이스라엘 왕인데요.
자, 여로보암 말고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여러 왕들이 있었을 텐데 왜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 다른 왕들은 소개하지 않았던 걸까요? 왜 다른 왕들은 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남유다 왕들과 달리 북이스라엘 왕들은 왕을 이어받을 때에 정통성을 지니고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그 왕을 암살하여서 왕이 됐기 때문에 호세아는 그들의 왕은 정통성이 없는 왕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선왕을 암살하여 왕이 된 이들은 정통성이 없는 소위 범죄자와 같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호세아는 여로보암만이 이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있는 이 마지막 왕이다라고 간주한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통치할 때는 과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던 소위 황금 시대와 견줄 만한 그런 최고의 번영과 또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번영과 평화를 누렸던 그 여로보암 왕 시대 때에 그 시대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지 않았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었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우상을 숭배하였고 또 깊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의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이 종교 생활을 하였고요. 또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방탕과 또 종교적인 매춘이나 또 속임, 불인, 또 포악 이런 것들이 그 땅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북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았으며 또 영적인 흑암이 북이스라엘을 뒤덮고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 그런 위기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볼까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호세아가 선지자로서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좀 당혹스러운 말씀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또 거룩함을 지녀야 할 그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오히려 율법에서조차 금하고 있는 음란한 여인과 이 결혼하라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호세아의 개인적인 삶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전체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영적 간음에 빠져 있는 것을 이 호세아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 그의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호세아가 영적인 여인과 결혼하였던 것이 곧 지금 음란함을 행하고 있는,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런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요. 말씀하신 대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서 아들, 딸, 아들 이렇게 이남 일녀를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세 자녀 이름을 모두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첫째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요? 우리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라. 자, 이 첫째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둘째는 뭐라고 지으셨습니까?
로루하마이죠. 6절 말씀도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자, 둘째는 로루하마로 지었고요. 마지막으로 셋째는 뭐라고 지으셨습니까? 9절 말씀에 나와 있지요. 로암미입니다. 또 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 자녀들의 이름이 어떠합니까? 이름들 모두가 불명예스러워요. 막 저주받은 이름과 같습니다. 먼저 첫째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범죄자들의 피를 흘려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그 지역과 관련된 이름이고요. 로루하마는 하나님께서 범죄로 인해 더 이상 이제 긍휼을 베푸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고, 로암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러한 호세아 자녀의 이름은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떠한 자로 여겨져 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어떠한 자로 여겨집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부터는 무관한 대상이며 하나님으로부터는 미움을 받고 심지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을 모시고 숭배하고 섬기면서 두 마음을 품으면서 오로지 그들이 풍요와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런 수치스러운 이름, 부끄러운 이름,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칭하여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불려지고 있는지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세상에서의 직함, 명성 또는 직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디에 자기 이름이 붙어 있는지에 큰 관심을 갖죠.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지위 또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또 복음 전도의 또 귀한 기회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일컬어지느냐 또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또 어떤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즉, 나를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보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십니다. 그중 한 부류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 즉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정반대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즉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 또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두 부류 중에서 어느 부류에 속해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불려지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부류에 속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시간 각자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고 또 성찰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또 하나님께 어떻게 불리어져야 되는지를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타이틀을, 그 이름을 지어버렸습니다. 마치 호적을 파듯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쫓기보다,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다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의 가치보다 세상에서 얻게 되는 지위나 명성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직함이나 또 높은 명성과 영예를 얻는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궁일에서 멀어져 간다면, 또 하나님의 백성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러한 삶은 실로 정말 무가치하고 허망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면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 있는 가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불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나를 그렇게 부르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구나. 너는 내가 너무나 아끼는 내 백성이구나 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는 불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호세아와 같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그런 칭함을 그렇게 하나님께 불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자녀라면 또 그렇게 불려지기 위해서는 오늘 호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녀다운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한 삶이 무엇일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그러다가 어떤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예요. 우리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마중물.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마중물은 옛날에 우리가 널찍한 마당이 있는 집에 보면은 펌프가 다 있었어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펌프 얼마나 좋습니까? 더운 여름철에 이 펌프에서 물을 퍼내어가지고 그 더운 여름에 등목을 하면은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렇죠? 이 펌프에 근데 이 마중물을 넣지 않으면 절대 이 땅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중물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땅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펌프질을 할 때에 펌프 위에다가 붓는 물이 바로 이 마중물입니다. 말 그대로 땅속에 있는 물을 소위 마중하러 가는 물이 바로 마중물인 거예요. 땅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마중하러 가는 물, 그게 바로 마중물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에게 냉수를 대접하고 또 시원한 등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중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서 오신 분이 오시면 어떠합니까? 마중을 나가죠. 귀한 분이 멀리서 오시면 마중을 나갑니다. 또 아버지가 일을 마치시고 돌아오시면 문 밖에까지 나가서 마중을 하죠. 또 명절에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이제 갈 때에, 이제 아쉬운 작별을 할 때에 부모님들은 또 문 밖에서 마중을 하지요. 이렇게 남에게 감동을 주고 또 마음을 전하려면은 먼저 마중을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이렇게 마중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마중 나가고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 일에 마중물과 같은 자세로 설손수범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마중물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호세아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마중물과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마중 나가는 자세로 순종하였어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잖아요. 그럼에도 그 말씀을 먼저 마중하는 자세로 나아갔습니다. 또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는 마중물처럼 자신을 희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이런 마중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내가 속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셔서 정말 관계가 불편하고 또 어느 누구도 설솜수범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먼저 마중 나가는 자세로 설솜수범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또 화목하게 바꾸는 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런 자리를 또 평화의 자리, 화평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그렇게 일구어가는 그런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며 먼저 마중 나가는 그러하여서 하나님께 그래 너는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내 자녀가 맞구나. 너는 정말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고 불리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백성,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또한 어떠한 부류로 서 있는지 어쩌면은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는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는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멀어진 자로 여겨진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번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각자의 삶을 성찰하며 또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또 나조차도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그렇게 세상적인 욕심, 지위와 명성과 그런 영예를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런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나옵기는 우리는 호세아와 같이 그런 소위 마중물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내가 마중 나가고 그 말씀에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순종하는 그런 마중물과 같은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내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색하고 불편하고 또 어느 누구도 설솜수범하지 않는 정말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이뤄내고 그 말씀을 정말 증거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 그런 마중물과 같은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또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자녀로 또 귀한 믿음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